3장 역시 이제 알파벳입니다.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히브리어의 이제 단어들을 알파벳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를 쓰고 있는데 한 그 알파벳당 한 3절 정도씩 이렇게 묶어서 전체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를 다루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건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하나님의 분노의 매. 하나님한테 얻어맞으면 어떻게 되나? 뭐 요거입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오네요. 맞아본 사람은 알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많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그게 부모냐? 부모라는 것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데 반해서 또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야 되는 또 그러한 또 책무가 있죠.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항상 사탕만 가져주고 좋은 것만 가져준다고 그 아이가 제대로 크는 게 아닙니다. 훈계가 필요하고 훈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징계가 필요하게 되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르고 달래기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또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더 이상 이 백성의 길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꾸지람도 주시지만 나중에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매를 드시죠. 매를. 하나님의 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이것도 단계가 있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3장에는 그러한 예레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 그 분노의 매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조금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고통, 수고. 고통이라는 것은 여러 외부적인 상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그 어려운 그 자체를 뜻하고, 수고라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자체를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통과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사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수요 저녁 기도회 때 이제 사사기를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사사기에는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조금 읽고 있는데 그 사사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이제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타락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누구를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더 망가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봐서 고난을 주십니다. 뭐 그게 때로는 블레셋이고 때로는 뭐 암몬이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고 결국 그게 커져서 아수르가 되고 바벨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십니다. 그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괴로워하죠.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탄원합니다. 살려달라고.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얘네가 좀 이제 정신 차렸나 싶어서 이제 구원의 사사를 보내죠. 그러면 그 구원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요게 반복이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고통과 수고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러 바벨론을 준비해서 야, 내가 바벨론을 이 칼을 잘 갈아놨으니 니는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푹푹 찔러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손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을 거두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남게 되죠. 그러면은 사방의 이스라엘 백성은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국제관계에서 계속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 고통과 수고 속에서 뼈가 꺾이고, 4절 보니까요, 살과 가죽이 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모든 이 매질에 무너지게 되죠. 결국 언제까지 무너집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탄원할 때까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의 매를 드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매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단절시키세요. 혼자 있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8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보세요. 내 길들을 막으사,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행동 반경도 하나님께서 제한해 버리시죠. 뿐만 아니라 이게 아주,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도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십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을 받을 때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느부갓네살이.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을 지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던 그룹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구 한말 때 생각을 해보세요. 청나라 그 친청파, 그죠? 친미파, 서재필 이런 분들 친미파, 그죠? 친일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안중근 의사, 친일파였어요 원래. 놀라시지 않으시네.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냐면, 일본이 선진 문물을 들어오고 메이지 유신이나 이것을 통해서 뭔가 선진적인 정치 조직 체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영향들을 우리나라가 좀 잘 받아서 좀 구한말의 그 조선의 어두운 시기를 새롭게 이제 개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건데, 그런데 사실 그것만 생각하고 뭐를 알지 못했냐면 일본의 검은 속내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본의 검은 속내를 알아채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보고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냐면 배신감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니네들이 왜 그따위로 우리를 속였냐, 이런 거였고요. 그리고 그 하얼빈 그 감옥인가요? 루신 감옥인가? 거기에서 그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썼던 글이 뭐냐면 대동아
뭐 평화 뭐 이런 거였어요. 글은 정확히 모르는 게 뭐냐면 일본이 이따위로 할 게 아니라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식층은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쓰시다가 다 완성을 못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그래요. 우리나라 구한말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똑같습니다. 애굽을 지지하는 친이집트파, 바벨론을 그래도 따라다니는 친바벨론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했는데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애굽이 와서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나요?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한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적인 비정함입니다. 우린 절대로 이거를 좀 다시 교훈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단절을 시키실까? 왜 그래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면 좀 도와주시고 기도도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절을 시키실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있는데 열심을 가진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도원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막 이런 교인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떵떵거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막 떵떵거렸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게을러지는 거죠. 교회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어차피 뭐 돈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런 교인, 점점 망가지는 교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징계를 주셔서 뭐 가지고 있는 걸 뺏기든가 뭐 건강을 뺏기든가 그랬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를 깨닫고 그 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번 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러면 그때 아이고 내가 아주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기도 잘했다. 내가 지금부터 널 고쳐줄게. 그 기도 한 번 딱 하고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돈도 다시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은 절대로 다음부터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왜요? 다음에 그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영적인 답답함을 주세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소외시 됐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힘들어요. 어떤 분은 그 영적 그 권위를 가지신 이제 예전 영성가들은 뭐냐면 돌아간 만큼 떠나간 만큼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저렇게 떠나간 거리만큼 이렇게 다시 돌아야 된다.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일부러.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그게 귀중한지를 알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두셔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저지른 이런 모습들, 망가진 모습, 또 죄의 모습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하고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함을 가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단절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황과 주변의 사람들을 막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 역시 이런 하나님의 단절의 고통, 단절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저기 바벨론까지 끌려간 이유는 포로되면서 종되면서 남의 집살이 하면서 그동안 누렸던 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내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진 거를 몸소 물리적으로 체험하죠.
예루살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사모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절시킨 이유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7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는 고통 그리고 단절 이런 걸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내면은 어떻게 되어나겠냐? 평강이 사라집니다. 평강을 우리가 가르쳐서 샬롬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근데 평강이 없다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엔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에서 엔샬롬이 돼요. 왜 엔샬롬이 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엔샬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는 사실 엔샬롬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엔샬롬은 결국 내 마음이 지옥이죠. 그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평화라는 것은 안 싸우는 겁니다. 그죠? 안 싸운다는 것은 내가 대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과 싸웠던 거, 하나님의 의지에 반했던 거, 내 욕심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거, 알면서도 내가 죄졌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내려놓음,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이렇게 손을 들어요. 철저한 패배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샬롬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샬롬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샬롬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평강을 내 안에 누리기 위해서는 나도 죽어야 돼요.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얘기한 거지만 깨지지 않으면 은혜는 없습니다. 약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승리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또 다시 회복시켜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매질을 해야 되시는데요. 그러면 질문,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매질을 하실까요? 예? 언제까지 하실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의 기간을 뒀어요. 70년. 왜 70년일까요? 이제 그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그 숫자를 다 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어떤 분은 7은 완전수, 10은 또 완전수인데 곱하기 해서 7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70이면 한 인생이거든요. 한 인생의 시간을 거기서 보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70년 동안 완전히 다 바뀌고 회개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돌아와서 한 거 보면 또 비슷해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향을 바꾸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방향을. 그걸 회개라고 하죠.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이 완전히 깨끗해져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는 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는 죄로 가는 방향, 내 마음대로 살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의지 그 자체를 하나님은 회개라고 봐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회개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엔샬롬의 상황을 허락하셨다.
말씀을 마칩니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하지만 그 맞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주님과 함께 은혜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